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 계보 안에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 이삭에게는 2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로서는, 그들의 문화로서는 맏아들에게 놀라운 많은 축복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많은 재산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맏아들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꾀를 내었어요. 어느 날 그 형 야곱이 사냥하는 사람인데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배고픈 형에게 이렇게 옆에서 팥죽을 끓이니까 나도 한 그릇 달라. 그냥 줄 수 없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팥죽 주겠습니다. 근데 이 형 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너 가져라. 팥죽이나 하나 달라.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고 어느 날 형은 사냥하러 가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 에서처럼 행동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런 속임수를 아는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야곱은 아주 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그저 삼촌 집에 가서도 삼촌의 재산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이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것은 그 당시에 씨름 선수들이 이 살짝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서 발꿈치 잡아서 넘어뜨린대.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씨름 장사였는지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어떻든 이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젊었을 때는 사람을 속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가 되어서
그의 삶은 아름다운 생애로 마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 그가 죽어서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간 자리에는 고통과 슬픔과 원한, 증오 이런 것만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살고 간 자리에는 머리 숙여질 만큼 아름다운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고 간 그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남겨져 있어야 돼. 우리가 살고 간 자리, 가까이는 우리 이사 가고 나서 우리 교우들이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했다,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잘 갔어. 얼마나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또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물론 그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 간교한 꾀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화되어 갔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그러니까 12번째 아들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편애를 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아주 색동저고리도 입혀서 키우고 항상 가까이 두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온 그 동생을 잡아서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었다가, 물이 없는 우물인데, 그러나 지나가는 그 장사꾼에게 그 동생을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요셉의 옷을 발견했는데 피 묻은, 아마 짐승에게 물려간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이때 그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냥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울면서 아주 비탄해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에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근데 그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이 양식을 잘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줘요. 근데 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역시 흉년이 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굶주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을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 보지는 못했겠죠. 12번째 아들인데 베냐민 데려오라. 그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갖고 집에 왔어요. 그러나 그 양식이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야 되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요. 이때 야곱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갖다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점점 참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때 야곱은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43장에는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면서 그 베냐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야곱 같으면 무슨 수를 써든지 베냐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보낸다 할지라도 교묘한 방법, 어떤 그런 내용을 만들어 놓고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야곱이 젊었을 때도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더 믿었어요. 자기의 술수를 앞세웠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런 지혜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아주 발전한 초과학 시대가 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 하나로 세계가 벌벌 떨었어요. 코비드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LA에서도 아주 부자들이 사는 지역, 부자들 집이기 때문에 방화시설도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화재가 나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 베냐민을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노년에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되고 한 달이 지나가는데 삶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까? 좀 더 성숙해졌습니까?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새해에는 좀 더 주님 가까이 살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달이 지나가면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가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5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는데 45년이면 아주 청장년, 가장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런 나이. 우리 이 45주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가 나이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성화되어가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이런 변화를 가졌어요. 눈이 나쁜 것도 아마 집안 내력인지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48장에 이스라엘의 눈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에게 두 아들인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요셉이 와서 아버지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은 맏아들에게 왼손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 위에 둘째 아들 이쪽에서 오른손을 놓고 맏아들에게 또 손을 왼손으로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우리 맏아들 므낫세는 이쪽에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왼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 손을 올려야 됩니다. 아마 요셉이 아버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줄 알고 손을 바꿔놓으라. 그때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눈이 아주 좋아서 다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뒤 좌우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해야 할 때 그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될 때 그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가 있는 때 그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육신의 눈이 이렇게 점점 퇴화가 돼요. 그러나 잘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영의 눈이 밝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주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욕심을 버립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아주 양식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할 때 아들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아들들, 손자 며느리, 며느리 손자 한 70여 명이에요. 자기의 그 가족 식구가 70여 명이고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식구들 굶어 죽게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43장에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70명 대가족의 그 많은 종들 다 먹이려면 많은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젊은 날에 야곱 같았다면 가서 가능한 많이 사와라. 관리들을 속이고 돈으로 매수해서 곡식들을 있는 대로 다 사와라.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년이 된 야곱은 조금 사와라.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 야곱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웃을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참 그는 축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위기 속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축복에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노년에는 그가 받았던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인생을 결산했어요. 정말 놀라운 생애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이 맹수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서 그 다음에는 애굽 왕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 아니에요.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47장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게 되면 재물 갖다 바치고 청탁하게 되고 명품백 가지고 갔을 거예요. 자기 소원 부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야곱이 젊었을 때 같으면 왕 앞에서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이여, 나에게는 아들 12이 있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니 좀 더 잘 봐주시고 나머지 11 아들은 뭐 어떤 직분을 주든지 뭐 어떤 직장을 주십시오, 청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 왕을 축복합니다. 왕을 축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손들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대를 이어서 축복하는 것이, 야곱은 축복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했어요. 축복하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 되기를 바라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난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젊은 야곱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돼. 야곱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이 야곱은 젊었을 때 예배 소중한 줄 몰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깨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장소가 베델인데 앞으로 이 베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소원을 했어요. 앞으로 예배 잘 드리며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런 약속을 했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렸다, 예배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런 그런 것을 앞세우며 살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오는 길에 옛날에 소원했던 베델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곳을 피해서 다른 이방 땅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세겜 땅에서 살 때 그의 딸 디나가
그 길거리에 시장에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안 그 오빠들이 가서 그 추행한 그 추장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아주 인생에 쓴 경험을 이 야곱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지 못했구나,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깨닫게 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의 심장 얼마나 뛰었을까요?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아들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아들 만나러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아들 만나는 것보다 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제1순위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 모세,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인생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귀한 것을 알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주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사람들은 9988 그런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88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송 듣다가 주의 부름을 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저는 설교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저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설교하다 여기서 쓰러지면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야 피곤하다, 애들한테 피곤하다 잠깐 쉬겠다고 방에 들어가서 그대로 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의 품에 안기는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은 욕심꾸러기의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성화가 되어서 참 아름다운 삶, 주를 경배하면서 주의 품에 안겼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되고 아름다워져야 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다 한 살씩 먹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인생의 새벽은 아름다운데 황혼이 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황혼이 되면서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았어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7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는데 제 설교에 항상 중점을 두는 게 뭐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에 성화. 거룩된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아니했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변화되면 얼굴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 여성 교우들 보세요. 전부 다 해 같아. 얼굴이 환해. 그래서 아내들 집에서는 집안에 있는 해라 그래서 아내 그러잖아요. 아내. 집안에 해와 같아. 우리 교회 여성 교우들은 집에서 전부 다 해 같은 그런 아내가 될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여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도 아내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아내를 잘해야 되느냐? 아내가 여보 쓰레기 갖다 버리세요. 그러면 네. 아내를 해야 돼. 저 설거지 하세요. 네. 아내 잘해. 아내. 이 남자들도 아내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 남자 여자 다 같이 그냥 아내만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을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내 그래. 아내. 근데 이제 그게 좀 고급 말로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멘이 되고 설교 말씀 듣다 아멘이 되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부서만 보지 않아요. 전체를 봐요. 전체. 우리 교인 몇 사람 보지 않고 전체를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 때 부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내가 아니라 아멘 그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아멘 하는 교인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어떠했을지 그거 묻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성화되어 가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그런 종교 그런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화되어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